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베드로가 행한 첫 설교 가운데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광경을 보고 일부 청중들이 제자들이 술을 마시고 술 주정을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 술 주정으로 조롱받는 광경을 본 베드로는 이 사태를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사역을 술 주정으로 조롱하는 자들의 비난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가,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한 편의 설교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이 모두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청중을 부르는 호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14절 중간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는 호명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21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2절 앞부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호명하는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이고, 세 번째 부분은 29절 앞부분에 있는 형제들아 라는 호명으로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입니다. 이 제6강에서는 첫 번째 부분인 14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14절 앞부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포프 댕고마이라는 조금 길고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언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혈기에 따라서 좌충우돌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움직이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일행이라고 지적을 받는 것도 무서워서 부인하고 도망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의 사역이 조롱당하는 광경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담대하게 나서서 성령의 사역을 변호하고 성령의 사역을 조롱하는 자들을 꾸짖는 복음의 변호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로써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은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을 술주정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고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5절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이 이 한마디로 제자들의 사역이 술주정이라는 조롱은 산뜻하게 논박됩니다. 이 3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간 계산으로 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침 9시도 되기 전에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아침부터 술 주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술 주정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조롱하는 자들의 허점을 지적한 뒤에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이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사건임을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이유는 청중이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 상반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말씀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 본문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영을 부어주리라는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오순절 자체는 첫 열매가 열리는 시기이지만 첫 열매가 열린 후에 수많은 열매들이 폭발적으로 열리는 상당한 기간이 지속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 오순절에 딱 한 번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임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로 반복해서 임합니다. 따라서 영을 부어주리라 라는 말씀은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포함해서 그 후에 임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횟수로 임하리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가 말세라는 시기 표현에 있습니다. 말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시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의 긴 기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수없이 임할 많은 성령 강림을 포함한 포괄적 예언입니다. 자,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성과 연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단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한 번만 딱 사건이 일어나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연속성이라는 것은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객관적 구속 사역을 완결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객관적 구속 사역은 성육신, 순환과 죽음, 부활, 승천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중보적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시작하시는 성자 하나님, 중보적인 왕권을 행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성령의 시대를 여시고 성령에게 구원사역의 주도권을 넘기시는 것으로 완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객관적 구속사역은 성육신, 순환과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심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주관적 구속사역, 예수님의 객관적 구속사역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관적 구속사역, 성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구속사역의 주도권을 넘기신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 구속사역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령님이 앞장서시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이런 형태로 사역이 진행되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의 객관적 구속사역이 완결되고 난 이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객관적 구속사역을 완결한다는 의미를 지닌 그런 사건으로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고 반복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이 오순절 때보다 더 큰 규모로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예수님의 객관적 구속사역을 완결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객관적 구속사역을 완결하는 사건으로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지닌 사건은 그 이후에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성격의 같은 강도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같은 강도의 성령 강림이 다시 임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첫 열매로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건이라면 그 이후에 성령께서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이 계속되는데, 신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역을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성령 그런 의미에 신자들을 구원하고 속사람을 살려내고 신자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의미의 성령 강림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육체,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차별이 없이 임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로마 세계 각지로부터 온 이민 유대인들에게 신분과 남녀와 빈부의 차별 없이 임했고, 이후에는 나라와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서 온 세계 만민 위에 차별 없이 임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불문하고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만인 구원론적으로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종과 차별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차별 없이 강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곧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며 재림 전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본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도 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날에 웅장한 환상을 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으로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곧 유럽 지방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꿈을 꾼 대표적 인물로는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꿈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두 번째 부분인 19절, 20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고한 본문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단지 오순절 사건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알리는 데 머물지 않고 오순절 이후의 시기 곧 말세를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요엘서의 본문도 같이 인용하고 청중들에게 소개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놀랍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또라는 접속사는 이전의 인용문과 이후의 인용문이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크고 영화로운 날은 재림을 뜻합니다. 재림이 임하기 전에 하늘에서는 기사, 곧 기이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땅에서는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상징들입니다. 말세에 이 사건들이 삼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요엘의 예언이 일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심판을 대신 가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흑암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낮인데도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이 흑암으로 뒤덮였기 때문에 이 무렵 만월이 된 달이 하늘에 낮달로 떴다면 빛빛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못 박히신 자국들로부터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둘째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와 그 직전에 요엘의 예언의 일부가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을 때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불꼬리를 단 혜성이 1년 이상이나 예루살렘 성 위에 머물렀다고도 하며 불타는 칼이 나타나서 칼끝을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집들과 회당들이 불탈 때 불과 연기가 실제로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셋째로 요엘의 예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주적인 규모로 다시 실현될 것입니다. 요엘의 짤막한 예언을 길게 확대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세 번째 요엘서의 예언은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이 술 주정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논박한 뒤에 이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고된 하나님의 사역임을 소개하고 계속해서 말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대임을 선언함으로써 청중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와 같은 어두운 소식을 전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인종, 빈부, 신분, 학력, 지역 등의 차이를 넘어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보편적인 구원의 시대임을 말함으로써 청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희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인간과 사회의 죄악을 준엄하게 비판하고 때로는 현실을 극히 어둡게 묘사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구원의 길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성도들에게 고난과 십자가와 자기 희생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구원의 영광이 비교할 수조차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